할렐루야. 오늘은 주님 은혜의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의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불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기간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먼저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여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번을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이 3번의 시험이 우리 모든 인류가 마귀로부터 겪어야 하는 시험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것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오직 믿음과 말씀 즉 성경으로 승리하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시험을 당했고 이후에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시험을 당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빙자하여 시험을 당했지만 모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오직 말씀이신 성경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은 이 3가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성도들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수종을 드는 것은 지금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천사들이 수종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권능이 있었고 그 권능으로 인하여 갈릴리 지역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였으며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전하실 복음의 전체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먼저 알려주셨는데 반드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방식은 가장 가까운 곳, 즉 그의 고향인 나사렛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으며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시며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한 곳을 찾아 읽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기록한 곳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내용에서 가난한 자는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인류를 의미하고 있으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신 것은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결과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하나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덮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회당의 역사상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의 한 부분을 읽으셨는데 그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모두 주목하여 했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즉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로 말씀하신 자신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기이 여겼다라는 내용은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는 것과 평소 학문을 가까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알았던 요셉의 아들이 서기관들이
아무리 풀어도 어려운 이사야의 내용을 지혜 있게 말씀하신 것에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라고 지혜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고향에서 배척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22절에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학식과 지식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심하면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당할 핍박을 생각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선지자 중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를 선택하신 것과 엘리사 시대에 유대 땅에 수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회복하신 것을 비유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요셉 자손의 목수일로 가정일을 돌보았던 예수님을 선택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메시아 사역을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였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보호를 받아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 가시더라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으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재림 때까지 은혜의 해를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은혜의 시간으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산상순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와 같은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함이니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오기 전에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도 하신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날은 주님의 은혜의 날이며 시대적으로는 주님 은혜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